그 문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왕위를 받으러 떠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요. 10명의 종을 부르고 각각 10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가 그 노동자 100일치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 한 100불 정도 한다고 미국에서 가정을 할 경우에 한 문화가 얼마예요? 10,000불 정도 되죠. 10,000불. 근데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10문화를 줍니다. 10문화. 그러면은 10만 불씩 준 거예요. 적은 돈을 준 게 아닙니다. 많이 줬어요. 주인이 넉넉하게 많은 돈을 주고 떠납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10만 불씩 돈을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왕이 된 다음에 주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다시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 종들에게 맡겨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0명의 종들 중에서 첫 번째 종이 주인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10만 불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잘 장사를 해서 100만 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면서 내가 왕이 된 나라에서 너에게 10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10만 불을 주셨는데 제가 장사를 잘해서 5만 불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는 내 나라에서 5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 여러 명의 종 중에서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10만 불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수건으로 잘 짜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몹시 분노해요. 몹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돈을 이렇게 쓰라고 맡겨준 게 아닌데 차라리 은행에 맡겨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왜 돈을 이렇게밖에 관리하지 못했냐고 하면서 그 종을 무섭게 혼내고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날, 따져봐야 될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해야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때 지혜로운 종들처럼 그 시간과 물질을 잘 쓴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되고, 어리석은 종들처럼 그 시간과 물질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화 비유가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물질과 시간, 그리고 그 재능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에 대한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부부간의 그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결혼의 문제,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독신 문제를 다룹니다. 혼자 사는 문제를 다루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10절부터 16절에서는 이혼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사회적 신분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또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8절에서는 처녀들의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처녀들이 시집을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안 가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0절까지 과부의 재혼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과부들이 재혼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쭉 썸머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는 게 좋대요? 안 하는 게 좋대요?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명밖에 없네요. 결혼해서 좋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요. 다시 여쭤볼게요.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저의 경험상 결혼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한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참 큰 축복입니다. 결혼을 통해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행복들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좋대요? 안 좋대요?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돕는 배필 만들어 주셨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결혼을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권면했는지,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결혼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단축해졌대요. 줄어들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 단어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란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란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 여러분들? 11시 55분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하나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특별한 시간. 예를 들면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내가 살면서 남모르게 울어야 했던 그 슬펐던 순간들, 내가 살면서 내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 결혼했던 그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했던 그날, 어떤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날을 말할 때, 그 시간들을 말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때라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크로노스를 쓰지 않고요,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볼게요.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제 처녀 총각에 대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내 의견에는 이게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더 좋다. 근데 그 이유로 뭐라고 말해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곧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겪게 될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 환난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임박한 환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녀 총각들에게 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당부했냐면요, 곧 닥쳐올 엄청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힘들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1년간 영국에서 혼자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 갈 때는요, 비행기 표만 딸랑 한 장 끊어서 갔어요. 아무런 생활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는 그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살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와 아이가 3명이나 있습니다. 지금은 한 끼만 아이들에게 밥을 굶겨도요, 아이들이 밥 달라고 제비 새끼들처럼 난리가 나요. 시위를 합니다. 밥 내놓으라고. 그때는 집이 없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집이 없으면 깜깜해요. 솔직히 먹을 것이 없어지면요, 솔직히 불안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가족이 생기고 특별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혼자 몸이면 고난을 감당해내겠어요. 마지막 때 고난이라고 해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 환난이 닥쳐오면 이 아이들이 과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이 마지막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해도 이겨내기가 좀 더 유리한데, 가족이 있어버리면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가능하면 결혼하는 게 좋지만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당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가 진짜 마지막 때냐는 질문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진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회에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당해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기근 갈수록 심해지죠. 그리고 제가 지진에 대해서만 좀 찾아봤어요. 올 한 해 일어난 지진들입니다. 작년 거 아니고요. 올해 거예요. 그것도 뉴스로 보도된 것만 찾아봤습니다. 올 2월 6일 날 대만에서 지진 강도 6.4의 지진이 발생해서 39명이 죽습니다. 4월 14일 날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도 7.3의 지진이 발생해서 67명이 죽습니다. 4월 16일 날 에콰도르에서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했고 660명이 죽습니다. 6월 16일 날 일본 홋카이도에서 강도 5.3 지진이 또 발생했고 7월 5일 날 한국 울산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8월 24일 날 이탈리아에서 강도 6.2의 지진이 발생해서 291명이 죽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1년에 하나 일어날 동 말동한 지진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하나씩 일어나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전쟁에 대한 소식, 기근에 대한 소식, 이런 자연재해, 지진에 대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놀라잖아요, 이런 거 들어도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한 달에 하나씩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이 미움 받는 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야베스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아틀란타로 이사가서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대요. 기도하고 밥 먹었다고 징계를 받았대요. 근데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고 우리 교회에 속했던 성도가 겪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얘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했다고 미움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전도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기도도 못하게 해요. 정말 미워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런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게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 많죠. 요즘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도 많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입니다. 목사가 동성애 괜찮습니다 말하면요, 거짓 선지자예요. 종교를 통합해야 됩니다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나도 옳고 저 종교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만 선포하는 목사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 조엘 오스틴처럼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기복신앙,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곧 환난이 닥쳐올 것이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행복해져야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복 받아야지, 이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몰려들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조엘 오스틴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 죄가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뭐 죄가 많아진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랑이 식어질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을 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사랑,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올해 2016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정을 조사해 봤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라고 말해요. 집에 엄마나 아빠가 함께 살지 않고 한 부모만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전체 가정 중에서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부모나 아버지나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엄청 심각합니다. 미국은요, 2014년도 기준이에요. 2014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한 부모 가정이 전체 가정 중에서 26%라고 합니다. 4분의 1 가정이 부모가 한쪽이 없어요. 이혼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미국의 이혼율은요 51%입니다. 50%를 넘었어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반 이만큼 앉아 있잖아요. 절반은 깨어지는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청교도 신앙에서 세운 이 나라에서 왜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다시 오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요, 100년 전에는 복음 전파율이 25%였습니다. 복음 전파율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통계를 말합니다. 그게 100년 전에는 그 유럽 지역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25% 정도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교통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복음 전파율이 99%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의 다 전해진 거예요. 진짜 오지, 라디오가 없는, 전기가 없는, 인터넷이 없는 그런 진짜 오지들 빼놓고는 복음이 다 선포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을 찾아놓고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났어요. 이제는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 마지막 시대. 사도 바울은요, 지금이 진짜 마지막 시대라는 그런 간절함,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믿음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은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성도들은요,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한 메시지예요. 우리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사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 쓰지 못할 사람처럼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참 이해되지 않는 난해한 말입니다. 가족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해라. 슬픈데 안 슬픈 것처럼 행동해라. 좋은데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나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가족이 있는데 없는 듯 하라. 가족 때문에 매여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일 오세요. 그걸 분명히 내가 압니다. 그러면 내가 가족에 말린다고 신앙생활 대충 하겠어요? 가족들을 핑계대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알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주저앉아서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알면서도 내가 오늘 힘들다고, 감정 상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포기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내일 오시는데. 예수님 내가 내일 오시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속상하다고 신앙생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기쁜데 안 기쁜 것처럼 알아. 세상 즐거움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만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놀러만 다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 좋은 것만 쫓아다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건을 사는데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알아. 다 쓰지도 못할 건데 왜 다 쓰지도 못할 그 물건들을 모으기 위해서, 물질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사냐는 이런 질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을 뻔히 압니다. 내가. 그러면 오늘 TV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실 분 계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세요? 그럼 냉장고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일 오세요. 그러면은 자동차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꿔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거 다 어차피 못 쓰니까 좀 기억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에 같이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좀 기억하면서 살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긴박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는 이 긴박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게 좋은데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긴박함이 없어요. 긴박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슬프다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왜요? 슬픔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슬픈 것밖에 안 보여요. 긴박함이 없으니까 내가 기쁜 것, 내가 즐거운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긴박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좀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성공해야지, 더 부해져야지, 여기에만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돈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긴박함이 없으니까. 긴박함이 없으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때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을 낭비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시계를 봤는데 직장에 지각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침밥 드세요? 직장에 지각하게 생겼는데
아침밥 안 드시죠? 어떻게 해요?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급하게 차 몰고 직장으로 갑니다. 왜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일이 학교 리포트 마감입니다. 듀데이예요. 이거 못 내면 학교에서 F 맞습니다.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해요? 그냥 자요? 날 새서라도 레포트 쓰잖아요. 왜요? 때를 아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까 날 새서 레포트 씁니다.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한국 갈 때. 근데 경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면세점 들리고 화장실 가요? 열심히 뛰죠. 화장실도 못 가고 꾹 참고 게이트, 환승 게이트 열심히 뜁니다. 비행기 안 놓치기 위해서. 왜요? 때를 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때를 알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면 그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70년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때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낭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몰라서. 때를 몰라서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요,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 그냥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장담하지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긴박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돈 버는 일에 목숨 걸 때가 아니고요, 그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욕심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물질로 우리를 반드시 시험합니다. 물질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키게 할 수 있을까를 몸부림쳐서 가르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넉넉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기쁘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알면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세상 일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하실 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오시면 내가 과연 그 예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럴 자신이 없다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오셔도 내가 내 자녀들 손잡고 내 배우자 손잡고 주님 기쁘게 맞이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거 모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하지만 물질의 마음 빼앗겨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깨어서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